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면접하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적합한 사람인지 고르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게 하도 어려워서 어떤 목사님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력서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사람을 잘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잘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참 높은 수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지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는 네 가지를 보고 관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했었죠. 그것은 신언서판이라는 겁니다. 신은 풍채가 건장한 것을 말하고, 언은 말이 분명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선은 필치가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요, 판은 글의 이치가 탁월한 것을 뜻합니다. 이 네 가지가 좋으면 관리를 뽑곤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판단과 평가는 바르고 공정한 것인지요? 요즘 우리 사회는 뭘 많이 봅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간판이 중요하고 포장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나 또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또 학벌, 가문, 이런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가 아주 비싼 차를 몰고 왔다 그러면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게 될 것이고,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괜시레 존경스러울 것 같고, 또 한번 대화해 보고 싶고 그 사람의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반면 외모가 별로면 그 사람의 평가도 좀 박해지기 쉬울 거예요. 생태운동을 하는 어느 교수가 있었는데 경차를 타고 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강의를 맡은 한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관리인이 그 교수를 보고는 못 들어가게 막았대요. 그래서 결국 강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웃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전에 친구가 타는 티코를 함께 타고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뷔페장에 갔는데 그만 정문 앞에서 홀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학벌주의가 강한 대표적 나라이기도 합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로 들어가면서 조선시대 지배 계급이 몰락하고 신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6.25 전쟁이 발발했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평민이나 양반이나 이 구별이 됩니까? 다 똑같죠. 다 똑같은 피난민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다 못 사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등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브루스 커밍스라는 한국학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학벌이 새로운 계급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녀 교육 열에 아주 열을 올렸고요. 또 입시 경쟁이 치열하게 된 것이죠. 또 사람들이 학력을 위조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고 여러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학력 위조가 온 우리나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것에도 판단의 창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 시각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허나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하다, 좀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또 학벌주의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 또 작년엔가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었죠. 우리 사회에 있는 학벌주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 아주 시청률도 높게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형제들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학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에게서 배웠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히 어떤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15절 처음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하면 이 사람은 학벌이 없다, 이 사람은 출신이 별로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죠.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당시 그 동네는요 학문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학식이 모자라고 언변도 서툰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그 속에는 여러 랍비들을 능가하는 아주 탁월한 교훈과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아주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긴 한편으로는 이들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르침이 놀랍긴
한데 과연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학벌과 출신입니다. 이 변변치 않았거든요.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건 없다,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는 했지만 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실천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육신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고쳐주신 전인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무슨 날에 했습니까? 안식일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안식일법이 있었어요. 그 법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은 법을 어긴, 법을 무시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한 것 같고 어긴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해 이들은 막 화가 난 거예요. 분이 폭발한 것입니다. 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한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들의 전통이었던 할례를 행하는 것에는 너그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들은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는 안식일에 해도 되지만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합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합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비할 수 없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도 되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그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모순된 모습만 볼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안식일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안식일 준수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법을 주신, 안식일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왜 그 날에 안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날에 안식하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육체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고 쉬면서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병든 자, 그것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받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아픈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는 일이야말로 안식일답게 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일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칭찬하고 권장해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겉에 드러난 행동만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건널목 한가운데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옵니다. 저는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쓰러진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 건너지 말고 가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빨간불이라도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가로 끌어내거나 막 달려가서 차를 향해 멈추라고 손짓하고 소리치며 차를 멈추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빨간불인데 건넜다며 정죄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공정한 판단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어떤 법보다 우선되는
그예요. 그것이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는 그 법의 근본 취지도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법이 왜 나왔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런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서 사람을 구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구하고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너가 안식일법을 어겼다, 즉 빨간불인데도 건너가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라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것이요, 외모로만 판단한 것이지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그 속사정까지, 사람의 내면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잘 살펴서 공정하게 평가라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평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학벌과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 외적인 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치 못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하지만 사실 누구였나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들은 몰라보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고자 한다면, 겉으로만 평가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런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는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생에 걸쳐 돈을 모은 노년의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때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비서가 이들 부부의 옷차림이 허름한 것을 보고는 불친절하게 대하며 용건을 물었습니다. 총장을 좀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총장은 바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줄 시간이 없다고 대꾸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부부는 이런 대학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지만 비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코웃음만 쳤습니다. 결국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그 부부는 하버드 대학에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대학을 하나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이 세계적으로 아주 명문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퍼드 대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지만 이미 기회는 물 건너 갔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며 대학 정문 앞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외모는 사람에 대한 세상의 판단 기준이 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죠. 저도 외모 보고 그냥 단번에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등을 보면요, 성경에 자꾸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는 그의 외모를 가지고 난장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아주 놀라운 회개가 그 속에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곧 그 사람의 품은 생각, 정직성, 의에 대한 열망, 죄에 대한 태도 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잘 알아보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외모에 치우치지 맙시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애써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분별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쫓아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